안녕하세요. 아침밥 왔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어려울 때, 절망적일 때 어떻게 하시나요? 네, 뭐 답은 성경 공부에서 뻔하겠죠. 네, 눈을 들어 하늘을 봐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분명히 알고 나면 상황이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힘이 솟습니다. 에스겔에서도 동일한 패턴으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저께까지 본 것 같이 1장부터 24장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멸망하며 어떻게 멸망할 것이며 이런 이야기들이 쭉 있었잖아요. 드디어 어저께 24장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됨으로 그 절정, 심판의 절정에 이른 건 거죠. 그러면 그 24장의 상황을 맞이한 지금 유다 백성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네, 완전 절망이고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도대체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니네가 알면 지금 이것이 회복인 것을 알 것이다. 이것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나의 사랑의 매임을 알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25장부터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회복의 메시지가 내가 너를 어떻게 해줄 거고 내가 어떻게 복을 줄 거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이제 25장부터 시작되는 얘기에서는 열방에 대한 심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수많은 적국들을 하나하나 치시면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원수들이 패망하는 것 자체가 회복인 건 거죠. 특별히 에스겔에서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만 빼고는 다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에스겔이 어디에 살고 있어요? 네, 바벨론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는 건 거죠. 정치적인 어떤 맥락에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만 빼고 온 나라에 대한 심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한번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 들어볼게요.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네, 암몬 족속에 대한 예언이 먼저 나오는데요. 이제 너무 여러분에서 아시죠? 예, 롯의 자손입니다. 암몬과 모압 둘 다 롯의 자손이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친족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나라였습니다.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지만 이때 당시에 제일 최근 스토리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BC 605년에 이제 2차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고 그리고 바벨론이 그때 이제 강자로 부상하는 건 거잖아요. 그때 암몬은 친바벨론 정책을 핍니다. 그리고 BC 597년에 2차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이 암몬이요 바벨론 군에 연합해서 같이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는 이제 그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시드기야가 그 반바벨론 어떤 동맹을 만들잖아요. 그때 또 가담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다시 침공을 할 때 그때 우리가 며칠 전에 본 것 같이 점괘를 막 보는 건 거예요. 어디를 쳐야 될까? 지금 암몬을 칠까? 이스라엘을 칠까? 이랬잖아요. 그때 점괘가 이스라엘이 나온 건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가게끔 몰고 가신 건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때문에 암몬은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건 거잖아요. 근데 그거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엄청 비웃고 막 조롱하고 너무 못된 짓을 했어요.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곳에 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건 거죠. 성소가 더럽혀지고 우상이 숭배되고 또 망했을 때 그들은 너무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4절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서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서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어다. 내가 립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 것이며 립바는 수도이거든요.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수도가 뭐 지금 황폐해져가지고 양떼 먹이고 낙타의 우리가 됐으니까 망했다는 얘기인 건 거죠. 자 6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네. 이스라엘의 패망에 대해서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온 마음을 다해서 멸시하고 즐거워한 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막 힘들어 정말 힘든 너무 환난을 겪고 있는데 거기서 잘 됐다 이렇게 하면 그거 얼마나 믿겠어요.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하시고 벌을 내리신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때가 됐을 때 사람들이 이제 진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8절부터 11절까지는 모압과 세엘에 대한 심판입니다. 모압도 롯의 자손으로 친족 나라죠. 자, 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엘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지금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스라엘은 선민 사상이 되게 강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 하나님이 택한 나라야. 우리는 제사장 나라야. 이런 거가 있는데 이들이 지금 그들이 망하는 것을 아니 하나님의 나라라더니 별거 없네. 세상하고 똑같네. 망하네. 그리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도 뭐 이방 신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네. 힘이 없어서 결국 바벨론한테 망하네. 바벨론 신보다 약하네. 이렇게 하는 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잖아요. 이 심판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자 9절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의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벳여시못과 바알스몬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게 벌을 내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네, 이 모압도 치신다는 거죠. 그때의 대사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에돔과 블레셋에 대한 심판인데요. 먼저 이제 에돔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 에돔은 에서,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형제 나라잖아요. 근데 초창기부터 계속 적대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12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항폐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돔이 유다 족속을 친 것에 대한 벌을 내리실 거라는 건데요. 유다가 완전히 멸망했을 때 지금 완전히 패망한 상태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연약한 틈을 타서 지금 에돔이 그 남쪽 지방 성읍들을 막 칩니다. 그러니까 쓰러진 사람을 밟은 격인 건 거죠. 그게 너무 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대만은 에돔의 남쪽이고 드단은 에돔의 북쪽인데 모든 나라, 전 나라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으로 에돔을 멸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에돔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15절부터는 블레셋에 대한 심판인데요. 블레셋은 제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정말 가장 최적국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쳤고 이스라엘의 영원한 가시였는데요. 다윗이 통일 국가를 이루고 나서야 이제 평정이 됐잖아요. 하나님은 그 남은 세력까지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15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네, 블레셋의 잔당들, 이제 남은 그 세력까지 완전히 멸할 때 그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그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괴롭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 국가들을 하나씩 다 기억하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처음에 얘기한 것 같이 그 심판, 원수들의 심판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하심이었잖아요. 대적들을 치시면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멸망 이후에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고 그냥 읽으면 이게 뭐야 되게 뜬금없이 들리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때 비로소 이것이 회복의 사인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 망한 이스라엘처럼 절망 가운데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읽지 못한다면, 그리고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냥 좌절하고 절망인 건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고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비로소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이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게 될 때, 크신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열쇠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스펙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이고 그 배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은 my gospel, 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친밀한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을 이길 말씀 스펙을 쌓으며 도움을 주시는 이를 의지하며 고고싱입니다.